저는 계속 시편 23편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5절 말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5절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나누었던 4절을 한번 되짚어 보면 4절에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풀이 푸르게 자라는 평소에는 목자들은 이 골짜기로 가지 않습니다. 언덕이나 평지에서 양들을 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극심한 이제 건기가 오게 되면은 물을 찾아서 그리고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독한 건기가 되면은 다윗은 자기가 자신이 지난날에 겪었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죠. 고난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이 4절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난날을 되돌아보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서는 늑대나 곰 같은 맹수들의 타겟이 되는 위험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이 골짜기는 고난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게 되면은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질 좋은 풀과 그리고 깨끗한 물이 흘러 넘치는 곳, 즉 양들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살찔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5절입니다. 이 5절을 보면 4절과 다르게 이 시인의 위치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원수의 목전에 있습니다. 영어로는 face to face, 면전에서라는 말이죠. 4절은 우리의 원수가 뒤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보았지만, 오늘 5절에서는 이제 원수의 면전에서 원수의 정면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은 시편 23편에서 아주 극적인 시편 23편의 아주 극적인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항상 이제 클라이막스, 최고의 절정 단계가 있지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5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영화 중에서도 느와르를 되게 좀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좀 깡패들이 나오기도 하고 범죄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영화 종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이나 신세계 그런 영화들을 좋아해서 하루가 아니라 1년에 몇 번이고 같은 영화를 보곤 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항상 그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느와르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드라마나 영화 속에도 그런 절정에 해당하는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요즘 다들 많이 보시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는데 그 폭삭 소가수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집에 갔더니 아내가 침대에서 코를 훌쩍이고 있길래 저는 저한테 감기 옮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감기 옮은 게 아니라 폭삭 속았을 보고 훌쩍훌쩍 울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하는 말이 그 박보검? 네, 박보검의 예전 모습, 제가 연애할 때 모습이 박보검 모습 같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서 전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겠어요. 네. 네, 한번 보고 제가 좀 다시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그런 이제 절정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5절의 말씀이 그렇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은 참 그리스도의 삶의 그런 서사를 잘 담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풍랑과 어려움 그리고 회복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삶이 마치 드라마와 같은 삶이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도 있으면 회복할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날이 있으면 웃을 날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겪으셨던 삶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흩어보십시오.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쭉 늘어놓는다면 책 몇 권이고도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그 인생의 수많은 서사를 단 이 6절에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앞부분을 보면은 1절, 2절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저 순수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3절과 같이 신앙의 방황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여야지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절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치면서 고난의 어려움을 겪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나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한순간에 회복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안 좋은 일, 항상 슬픈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꾸시는 전화회복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으실 때에 나의 삶을 한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순탄치 않던 나의 인생의 풍파 속에서 나를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그리고 또한 나를 어떻게 회복하실지 믿음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은혜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것, 그것은 상을 차려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을 차려 주십니다. 맞습니다. 상을 차려 주십니다. 우리 본문 5절 제가 띄워주는 부분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아멘. 본문의 첫 구절을 보시면 상을 차려준다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상을 볼 때에 이 상이 어떤 상인 것 같으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상을 볼 때에 이 상을 어떻게 금메달, 은메달 또는 1등, 2등 해야지 받을 수 있는 상장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은 그런 상장이나 메달 수여식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아주 평범한 밥상을 의미합니다. 상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슐하는 식탁 그리고 상, 식사로 사용이 됩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시편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서 이 사실을 새롭게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해? 네, 아닙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오해를 했었나 한번 생각해 봤더니 지금은 개역 개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봤을 때는 상을 차려 주시고가 아니라 상을 베푸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베풀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외우면서 이게 부모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용돈을 받기 위해서 말씀 외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상이 이 메달이나 그런 것으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 주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NIV 성경에서 보면 이것이 테이블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상을 차려 주시고에서 차리다라고 번역된 동사 아라크는 원래 이제 쌓다, 진열하다, 길게 늘여놓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상을 차려 주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두 가지 반찬을 올려놓은 그런 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많은 음식을 큰 상에다가 아주 긴 상에다가 늘여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치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애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인에게 성대한 식탁 교제의 자리로 초청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에게 아주 귀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저도 결혼식 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양가 어른이 만나는 이 상견례 장소로 아무 식당이나 가지 않지요. 똑같은 음식을 우리가 사더라도 더 좋은 것, 더 분위기가 좋은 것, 더 많은 값을 치르고서라도 더 귀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 비싼 곳으로 가게 됩니다. 더 잘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종종 목장 모임이나 가정에 제가 초대받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냥 초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하거든요. 근데 그냥 초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대하게 차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사를 저희에게 대접을 해주셨을 때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고 참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사람을 초대할 때 특별히 그 사람이 저희 집에 처음 오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부터 장을 보고 해서 좋은 음식으로 그렇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냥 초청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대하게 좋은 음식들로 대접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을 왜 상을 베푸시고 있을까요? 왜 상을 차려주고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 식탁으로 초청하시는 것일까요? 단지 우리가 배고플까 봐? 아니면 우리가 빼짝 말라서 불쌍해 보여서 상을 차려주시는 걸까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풍성한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실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의미가 사라졌지만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일치되는 어떠한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밥상 문화입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사는 방법이 다 달라도 밥을 함께 먹는 그 문화의 의미는 다 일맥상통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다큐를 많이 보시죠. 저는 이제 다큐를 보면은 세계 곳곳에 여행을 다니는 그런 다큐를 많이 보고, 그리고 원주민들을 만나는 그런 다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를 보면은 오지의 이제 PD들이 원주민들을 만나러 가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 원주민들이 그냥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내어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음식들을 내어줍니다. 동물을 잡고 해서 구워서 춤도 추가하면서 음식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얼굴에다가 뭐 빨간 색깔 크림도 발라주고 파란 색깔 크림도 발라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PD가 물었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형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식탁 자리에는 아무나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만 이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전통 식사 문화가 거의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명절에 식사 모임을 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대가족들이 둘러 모아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의 가장 상석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안의 어른들이 앉아 계시고, 또 그 옆으로는 아버지, 삼촌, 이모부 같은 또 어른들이 앉아 계시고, 그 밑으로는 또 어머니, 이모, 또 그 밑으로는 또 어, 아이들이 둘러 앉아서 한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밥 먹자고 하시면 그때 같이 밥을 먹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왜 함께 밥을 먹 같이 왜 함께 같이 밥을 모여서 밥을 함께 먹었을까요? 그 이유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모였을 때 같이 밥을 먹는 것이죠. 그 자리에 아무나 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족만이, 그 형제만이 그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면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단순히 우리가 불쌍해 보이고 우리가 말라 보여서 밥을 차려주시는 게 아니라, 희서가, 너 지금까지 저 원수놈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 너는 이제 내 가족이야. 너는 이제 내 식구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넌 이제 내 아들이니까 이제 더 이상 너를 건들 사람 아무도 없어. 너 이제 걱정하지 마. 넌 이제 내 가족이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와르 영화, 깡패 영화들 보면은 이 깡패들이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네 무슨 식구인데?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우리 식구 아니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식구의 한자말이 뭡니까? 먹을 식자의 입구자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그런 가족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영어로도 컴퍼니라는 말이 있죠. 회사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어원이 라틴어에서 시작하는데, 그 라틴어를 풀어보면은 come, 함께, 편, 그리고 빵, 즉 빵을 함께 먹는 자, 한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는 자, 즉 형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문화권을 가든지 밥상 공동체의 의미는 일맥상통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성경에서 재밌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이 관계의 회복 사건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식탁교제, 밥상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제 완전히 실패해서 다시 이제 세상 일에 전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게 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신 줄 알고 배에서 뛰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생선을 구워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12절 말씀 읽어봤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죄송함, 예수님께 대한 그 죄송함 때문에 자책함, 그로 인한 무거운 침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그들과 함께 조반을 먹었습니다. 숨막히는 듯한 이 식사 시간, 그리고 조반을 다 먹은 후에도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식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베드로와 함께 식사해 두셨습니다. 즉 우리를 베드로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고 내 형제, 내 가족, 내 아들 삼아 주었다. 이제 너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즉 너도 방황하고 있는 그 어린 양들을 내 형제 삼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털같이 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그 목장을 떠난 소노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시험 든 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자신의 과거를 자책하면서 여전히 목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애찬의 자리로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10마디 가르침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뭐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만나지 마시고 그냥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배 터지도록 그들을 먹이십시오. 예수님 또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함께 조반을 먹었습니다. 그 시간은 굉장히 어색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더라도 그 자리 그의 진에서 회복은 일어납니다. 그 어색한 침묵의 밥상에서도 지나간 상처는 아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 모임 속에서 그 애찬 시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동시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섬에 있는 우리 모든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두 번째, 그것은 기름을 부으십니다. 따라하실까요? 기름을 부으십니다. 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5절 후반에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노년이 때가 아니라 어릴 적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제사장이 있죠. 우리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모세형 아론은 최초의 제사장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백성의 제사를 관장하게 했습니다. 직분을 주는 것이죠. 또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제사장 말고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표적으로 엘리사 때 기름을 붓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야가 죽기 전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이 맡았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부음 받는 자가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왕입니다.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이처럼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주고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방금 읽은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1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13절에 보시면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단순히 특별한 임무를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기름 부음 붓는 사건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은혜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은 단지 상징적인 사건 이상의 실제적인 성령 부음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것, 즉 성령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힘과 능력 받는 것 정도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막 다윗처럼 전쟁을 잘하게 되고 막 지혜로워지고 우리가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가 귀신을 떠나보내고 맞습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했을 때 너무 결과론적인 것에만 우리가 치중합니다. 너무 결과론적이고 단편적인 것에만 치중하게 되면은 힘과 능력, 그런 파워 정도로만 해석하는데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호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결과론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막 능력과 힘이 생기고 숫자가 많아지고 파워가 생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 신학에 있어서는 이 성령 충만은, 기름 부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호흡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시편 51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방금 읽은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똑같은 것 세 개를 말하고 있는데 표현을 좀 다르겠습니다. 처음엔 정한 마음을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정직한 영을 얘기했고, 세 번째는 주의 성령을 말했는데 이 셋 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성령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시편 51편은 왜 다윗이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을까요? 성령께서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끊어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살아갈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세 번이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자신이 왕위를 잃는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왕궁을 뺏기거나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느냐?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성령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권세, 왕위 이런 것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을 소멸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 오른편에 있지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호흡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을 한 절 한 절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보니까 23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꽉 채워서 담아놓은 시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뜯어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들이 제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목동으로 양을 치던 다윗의 어린 시절의 모습,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의 모습, 그리고 사울에 쫓기던 모습, 그래서 광야에서 도망자로, 그리고 버거운 삶을 살아내던 다윗의 모습이 제게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런 모습 속에서는 고통의 시간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5절과 같이 완전한 회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원수 앞에서,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 전하지 못했지만 원래 세 번째로 전하고 했던 것이 뭐냐면 5절 끝부분, 내 잔을 채우시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잔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 잔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세 때 한 주간 동안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